네, 세미나 두 번째 시간 마가복음입니다. 어제 저희가 마태복음을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였다면 이제 마가복음은 마가의 예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특별한 독자들이 있는데 그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상황과 문제에 답을 주고 있는 마가적 설교인데 예수님의 전기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해석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나눌 때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왕이시다라는 것이 그 원독자에게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으면서 그들이 공황 상태에 놓이게 돼 있는데 아니야, 이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새롭게 가져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얘기다. 예수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이다. 그 왕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 왕의 메시지의 그 가르침을 제가 어제 아주 짧게 마태복음 5장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종말론적인 삶으로 또 표현되어졌는데 그 종말론적인 삶은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생각들이 함께하고 흘러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용하여서 그 남기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삶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왕의 복음과 심판자로 오시는 왕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행위구원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에게는 하나님이 물질 창조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안식을 잃었을 때 그 안식을 찾아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첫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라는 건데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던 인간이 그 다스림 안에서 행복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나라로 세워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서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되찾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첫 창조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아니냐를 선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예요. 그분이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 라는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입으로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인가? 라는 거예요. 실제 구원은 현재적인 누림의 삶을 포함한 미래적인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까지를 다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오시는 나라까지,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 왕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왕의 뜻대로 사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배고픈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나아가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함께 위로해 주는 것이다라고 종말론의 삶을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게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셨죠? 여러분들이 북한의 국민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거냐는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시면 쇠고랑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범죄면 돈을 내라고 범칙금을 날릴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나 더 큰 죄를 지면 여러분들이 구속될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가둬놓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국가에서 밥을 먹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 또는 여러분들이 국가를 정복시키는 어떤 공산당이 돼가지고 간첩으로 활동한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예 더 오래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으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으로 살아야 국가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국가가 여러분을 책임져주고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줄 거예요.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현재적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인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 순종의 모습의 단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 긍휼의 마음, 의를 위해서 고통받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것이 표현된 삶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삶을 향해서 내 시간과 재정과 열정이 흘러가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러한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이 구원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위 구원과 은혜 받은 자의 구원의 삶을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론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마가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복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했죠.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단어는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복음, 기쁨의 소식 예수라는 거예요. 마가의 독자들은 바로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네로에 의해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성서 해석하는 학자에 의해서는 네로의 박해 때의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첫 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성서학자들은 마가의 독자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데 그 고난받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지냐면 예수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가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섬기는 종, 고난받는 종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에서는 왕이신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왕이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인 예수가 이 마가의 독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냐면 이분은 섬김의 종이고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는요. 고난과 박해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건데 그 소망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예수는 너희에게 박해를 하고 있고 죽이고 있는 로마 황제보다 더 센 분이다. 더 권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에 네로가 황제였는데 네로가 이 불이 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했냐면 로마 시에서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했었습니다. 이유는 그런 거예요. 황제와 권력 다툼을 늘 하고 있는 원로원 계급이 있는데 이 원로원 계급들이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권력층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힘을 무력화시키려면 수도를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도를 행정 옮기라고 쓰셨었죠. 그 이 중에 하나가 기득권을 좀 더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지금 이 네로 황제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기득권에 밀렸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로마에 불이 났는데 로마가 너무 오래된 도시고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강한 바람과 함께 로마시의 80%가
한 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럴 때 흉흉한 소문이 돌았는데 네로가 불을 질렀으며, 그리고 네로가 불 질러 놓고 트로이 목마의 그 노래, 트로이가 불탔을 때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후 퍼지면서 흉흉한 민심이 돌기 시작하고 네로가 정치적인 위협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면서 사람의 피와 살을 뜯어먹는 사람이라는 묘한 소문이 있었어요. 성만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박해당하며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그 나무에 묶어서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칠을 해가지고 불을 질러서 밤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온갖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네로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기독교인들에겐 죽음의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야,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고난당하고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버릴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에 직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인데, 왜냐하면 네로 황제는 너희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몰아붙이고 너희를 죽음에 몰아내지만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를 섬기려 오셨고 오히려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대속으로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는 네로 황제보다 더 권세 있고 더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셨던 기적 18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귀신도 쫓으시고요, 시몬의 장모도 치유하시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이 마른 자들도 치유하셨고,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막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거라사 지역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혈루증 여인과 야일의 딸을 치유하기도 하고, 5,000명, 4,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네로와 같은 폭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고 너희를 위해서 오히려 죽으시는 왕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로의 백성 할래, 예수의 백성 할래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처럼 고난당하셨어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으로부터,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엄마와 형제들이 예수님 데리러 와요.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가족으로부터 예수님도 배척당하셨고 자신이 3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로부터 밀고를 해서 팔리기도 했고 그 제자가 3번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가는 그러한 예수님도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러한 대가지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것은 고난의 소식, 죽음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는 참된 너희의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다 라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과 그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나라를 우리가 이제 네로의 박해 때문에 버리는 것은 안 되겠구나. 정말 복음이구나.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눈에 보자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8장 27절 이 부분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네로보다 더 강력한 힘과 파워를 가지신 권세이신 분이며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8장 26절까지예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야, 권위 있는 메시지다. 놀랍니다. 야, 사단도 그냥 말하면 쫓겨가는구나. 참 권세 있다. 이런 제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8장 27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고난받음을 통해서, 이게 진정한 메시아의 비밀이고 이게 바로 기쁨의 이유가 돼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마가복음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요. 1장부터 4장 34절까지는 예수의 권세 있는 가르침들이 주로 가르쳐집니다. 근데 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낡은 부대에는 새 수를 담으면 그게 발효되면서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시대에는 새 틀이 필요한데, 그 옛 틀이 뭐냐면 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가 2장부터 3장 6절까지 예수님과의 충돌을 5번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만 하면 어찌하여 하다가 마지막 5번에는 죽여버리자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오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옛 푸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주의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유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 좀 이따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4장 35절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18개의 기적 중에 11개가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쭉 증명해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틀에 맞는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구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부르시니 곧 버리고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4장 35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지고 믿음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눈이 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갈릴리 바다를 6번 좌우로 넘어 다니시는데, 갈릴리 바다는 이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 서쪽 부분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 동쪽으로 이 아래쪽은 이방인들이 많이 삽니다. 특히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불렀는데, 데카가 헬라어로 열이고요. 볼리가 폴리스,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이방인 도시들이 몰려있는 메트로폴리탄, 거대 도시군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귀신을 쫓아서 자유케 해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귀신을 쫓아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로마 군단이라고 불리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군단이나 되는 엄청난 귀신떼를 예수님이 말씀 하나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방 지역에서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 지역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뭐 이래저래 얘기해요. 뭐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뭐 선지자다. 그런데 꼭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비로소, 딱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정한 메시아의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 메시아의 비밀이 뭐냐면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이 10장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까지인데 제자들 소수 집중의 제자 양육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정말 집중해서 이들을 교육해요. 그런데 문제는 눈이 멀기 시작했던 제자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눈을 멉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와 반대의 가치로 계속 행동해요. 계속 높아지려 하고 계속 권세 부리려고 하고 계속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는요, 제자들의 실제 모습에 가장 가깝게 제자들을 표현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아둔하고 믿음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줘요. 왜 그런지는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사도들에 대한 이상적 모습이 없고 굉장히 투박하게 사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독자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실상과 제자 양육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제자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피 터지게 논쟁하고 예수님이 전부 승리하셔서 그래서 죽습니다. 다 이겨먹고 괘씸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 논쟁의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저는 오늘 시간상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골자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의 권세 있는 능력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이고 8장 27절부터는 고난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678절입니다. 요한복음은 870 몇 절이 되는 것 같고요. 마태복음은 1070절, 누가복음은 1140 몇 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누가복음이 길어요. 마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이유가 뭐냐면 고난받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 예수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거냐 배도해서 살 거냐 지금 삶과 죽음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짧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곧 즉시로 라는 말이 40여 번 넘게 나와요. 마태, 누가복음은 2배 이상 길어도 마가복음보다 이 곧 즉시로라는 말이 3분의 1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즉시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 밭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길면 안 돼요. 짧아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래서 가르침들이 거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산상설교 또는 평지설교 같은 주옥 같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3가지 시험 받은 거 얼마나 교훈적이고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예요. 시험 받는 그 3가지의 내용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없죠. 당연히 없죠. 하여튼 비유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하는 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행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짧은 것입니다.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자체를 보여주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중요한 가르침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 복음, 행동하는 복음, 현재적인 복음, 곧 즉시로 반응을 요구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1장부터 4장 34절까지의 내용을 좀 간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새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는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고 우리가 그 새로운 하나님의 틀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고 거절합니다. 심각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부분과 예루살렘에 입성해서의 11장 이후의 부분이 예수님과 정말 피 터지게 기존의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충돌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지 못하는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포도원의 일꾼들에게 주인이 멀리 가면서 맡겨놨더니 싹을 받으러 종들을 보냈더니 다 죽이더라. 안 주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할 때 보냈더니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들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다. 그래서 아들도 죽였다. 그래서 왕이 와가지고 울타리를 허물고 그 포도원을 남에게 줬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과 똑같은 메시지인 마가복음 13장의 종말의 얘기가 쭉 연결되는데요. 옛 틀은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낡은 푸대여서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모습, 나라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목사가 주인 된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세습회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큰 건물을 짓고 우리의 그 큰 성장을 자랑하는 모습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관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 한국교회에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이 당시처럼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이단으로 정죄돼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사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첫 구절들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크게 담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합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황제의 탄생 자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 그리고 황제가 포고령을 내리는데 그 포고령 자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어요. 적군이 우리의 영토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해 줄까요? 황제가 군대를 보내준다라는 포고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기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포고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황실의 재정을 털어 모든 자들에게 내가 빵을 돌리겠다. 그 포고령이 딱 떨어지면 그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의 독자들에게는 로마 황제의 포고령이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죽음의 소식이에요. 죄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있거든요. 그 황제가 보내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단어를 이 마가는 예수님에다 과감하게 딱 붙였어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예수 믿어 똥 밟아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나 예수 잘못 믿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예수가 바로 그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로마 황제가 너에게 죽음의 소식을 줬다면 예수는 정말 기쁨이다라고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황제에게 속한 단어를 예수에게 과감하게 붙인 그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무고하게 죽이고 너희를 그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네로의 백성으로 살 거냐? 배도해서.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더라도
너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고 너희를 위하여 죽어서 너희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의 백성이 될 것인가 결정해라. 이런 선포가 1절부터 팍 던져버리는 거죠. 아주 강력한 복음입니다. 자,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 전 내용은 세례 요한의 선포를 얘기하는데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는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셋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에 명확히 얘기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마가복음에서 답을 주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인가?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명확하게 세상에 공개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역자구나라는 것을 하늘의 소리를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 읽었던 1장 9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설교에 의하면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아들이다. 내가 너를 엄청 기뻐한다. 기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의 성취적 사건인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바로 예수님이 성령 받는 이 사건은 이사야적으로 말하면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중요한 특징은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명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은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약해서 또는 우리가 죄가 많아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때로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사역으로 하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에 고난받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독자들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이게 부정적인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 안에는요 성령에 이끌려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이기는 시험이고 승리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시험이고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강화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받는 시험과 성령 충만해서 받는 시험의 결정적인 차이는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용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마가는 전혀 없어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여서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을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끝나요. 시험의 내용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오직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마무리에서 들짐승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직 마가만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수종을 든대요. 마태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 짐승을 언급했을까?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로마의 독자들이 그 원형 경쟁에서 짐승에게 고난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짐승들과 있었다. 위로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이사야에서는 메시아가 올 때에 벌어지는 축제가 있어요. 그게 축제가 뭐냐면 광야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는 에덴 동산으로 묘사했어요. 물이 넘치는 동산, 물된 동산. 그래서 이사야 58장도 물된 동산을 언급하는데요. 이 물된 동산과 정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물이 없는 것. 그곳에 메시아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야에 샘이 솟아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샘이 솟듯이 메시아가 임한 그 광야는 샘이 솟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이 벌어진다고 이사야서 11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싹과 줄기가 나는데 그가 성령 안에서 공의의 통치를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1장 6절부터는 그 공의의 통치의 양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한다고, 해함이 없다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다고, 짚을 먹을 것이라고요.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 얘기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 그런데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상상한 것과 좀 다르죠.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많은 것들이 없지만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필요 없는 세상, 선교사 필요 없는 사람, 간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가 나는 곳, 다시 말해서 해함이 없는 곳, 생명이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축제예요.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양태인데 그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곳에 대한 동산적 표현이죠. 그러한 에덴 동산이 임했다라는 이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충만해서 사단을 이기고 몰아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광야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기신 예수님을 수종드는, 예수에게 봉사하는, 거기에 들짐승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 광야의 축제가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에덴 동산을 펼치는 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의 독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광야에 있어요. 도망가서 잡히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도망가서 숨으려고 광야에 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에 있는 것이고 너희는 거기에서 예수처럼 승리할 거고 너희의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삶 안에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있었다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지금 들었잖아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좋은 환경, 승리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승리했던 모세는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 전에 그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목동은 광야로 나간 적도 있고요. 엘리야는요, 850대 1로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과 불이 내리는 시합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들의 목을 다 땄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가 뭔가 성령 충만하고 잘 되다가 우리의 삶에 또 영적인 광야로 우리가 내몰리는 걸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거길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광야로 나아가는데 그 광야는 버려지는 광야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광야라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호렙산, 시내산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여기 9장에 보면 변화산에 가셨어요. 지금 광야에 가셨고요. 그래서 40주 40야를 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보냈고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9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요. 엘리야는 여기에서 세 가지의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포기했거든요. 포기했는데 하나님 포기하실 수 없어서 그를 대신할 갑절의 영감을 가진 그의 제자 엘리사를 세우시고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함께 그 개혁의 사역을 하게 했고 이방의 아람의 하사일이라는 장군을 그 아람의 왕으로 세워서 세 명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잘 부러진다면 삼겹살은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늘의 소리는 이사야서 41장 1절에 메시아의 특징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내용이고요. 광야에서 짐승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게 광야의 축제가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바로 이 신명기 18장 18절을 인용해 오면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가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다라고 베드로가 명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말락에 보면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역할도 하시고 엘리야의 역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가 바알 숭배로 넘어갔을 때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자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온 분이다라는 것을 구약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시험과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받는 이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아주 짧은 몇 절로 표현했지만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엄청난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 사역을 하시는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1장 14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단어에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로노스는 운명의 신, 시간의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착각 돌이킬 수도 없고 빠르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그냥 운명적 시간이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어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표현할 때 카이로스, 때가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나라를 회복하는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6절부터 이제 3장 35절까지는요.
이런 메시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얘기가 맨 이 앞부분과 끝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쫓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 밀려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로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얘기를 하시고요. 요 이야기 정중앙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번 기존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가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에 정가운데 안에 어떤 얘기냐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옛 나라는 무너져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1장 16에서 20절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해가 떴어요. 이제 물고기 잡는 걸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일론으로 아주 얇은 그 나일론 잘 보이지도 않는 줄 그러나 끊어지지도 않는 이런 걸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물고기가 금을 내려오는 걸 못 봐요. 그런데 이 당시는 BC 2000년 전 우리나라 신라의 왕이 아래에서 태어날 때 그래서 그때의 그물은 지금 나일론과 같은 그물이 아니라 면이었어요. 하얀 면. 내려오는 것도 느려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밤에나 잡지 낮에는 내려오는 거 다 보여가지고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밤새 했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낮에 해 떴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근데 목수가 어부한테 와가지고 물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딱 배에 올라 앉아갖고 피곤해 죽겠어 퇴근해야 되는데 배에 올라 앉아가지고 목사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렸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수가 어부에게 조언질을 하는 거예요. 저기다 던지라고. 내 말씀 의자에 던졌는데 엄청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누가의 맥락에서는 이방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사건인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다 죽으니까 짧고 굵게 치는 거예요. 지나가시다 보시더니 날 따라오너라 팔로우미 그랬더니 버리고 떠나더라. 이게 끝이에요. 또 지나갔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있어요. 또 똑같이 날 따라라 했더니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따랐더라. 즉각적으로 불운이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의 독자들이 그래요. 지금 예수를 따른다면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 같은 명예를 잃을 수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 지금 이 이야기는 즉각적으로 따라라. 다 버리고도 따라라. 라는 메시지를 이 제자들의 모범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뭐 물고기 엄청 잡았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다 빼버리고 그거 읽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짧고 굵게 불운이 곧 버리고 쫓았더라. 불운이 곧 버리고 쫓았더라. 너희도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지금 이 부름인데 곧 버리고 쫓아라. 그게 정말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끝난 쫓은 다음에 시몬의 장모 집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리 장모가 아파요 그랬나 보죠. 가서 이 여자를 그냥 일으켜요.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냥 일으켜요. 그리고 이 여자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그냥 단순해요. 근데 이 수종들더라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봉사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좀 아까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다음에 천사가 수종들더라 같은 단어예요. 이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부름에 즉각적으로 일어떴고 예수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즉각적으로 그에 순종하는 섬김의 자리가 됐다라는 얘기죠. 또 이 끝부분에 3장 부분에 13절부터 35절에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가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구조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갈릴리로부터 엄마와 동생들이 형 데리러 왔어요. 아들 데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못 가가지고 전달. 저기 엄마 왔다고 전달하라고 걔가 전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누가 내 엄마이고 누가 내 형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가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부르니 즉시로 버리고 쫓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박해가 없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받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즉시로 버리고 쫓는 자들이에요. 치유가 이르자마자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가져오는 새로운 틀에 맞는 new people,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져온 누군가, 부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자,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을 때 바로 수종드는 자, 부르니 나오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들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요.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시면 문둥병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둥병자를 모르고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해가지고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에게 오는 사람도 오지 못하도록 내가 부정하다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만져달래요. 치유해달래요. 이건 폭력이에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처음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에게 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 새끼야,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부정한데 왜 나 같은 사람 부정하게 만들려고 해? 꺼져!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 내가 원한다 하고 그를 만져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그런 자들도 원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를 문둥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가져오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요구한 줄 아세요? 돈 내놔.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치유된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서 치유된 것을 확인받고 기존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존 사회로부터 쫓겨난 자에게 회복을 시켜주고 기존 사회로 복귀시키셨어요. 회복의 나라. 그런데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에 기반한 나라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뚫고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장벽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혈루증 여인이 있어요. 그는 문둥병자와 같이 동일하게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려고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가 예수님께 나가려면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해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막 엉키고 있는 곳에서 다 만져버린다는 것은 나 살자고 거기에 있었던 불특정 다수를 모두 부정케 만드는 테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뭘 결정했는지 아세요? 뚫고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 만졌느냐 능력이 나갔다 하니까 제자가 얘기하잖아요. 아 이렇게 밀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때 이 여자가 둘벌벌 떨면서 예수에게 나와요. 그런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부정케 만들어서도 예수를 만지려고 했던 그 믿음을 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뚫고 들어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요. 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우스도 있고 헤르메스도 있고 아프로디테도 있고 수많은 신이 있는데 왜 로마를 해하는 그 종교, 로마의 불지른 그 종교를 믿으려고 하냐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 왜 그러냐.
너 믿지 마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구원이 있다라고 우기는 거는요. 폭력적 믿음이에요. 벌써 50분이 끝났나요? 그 폭력적 믿음을 가져야 구원이 있다라고 마가복음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장벽이 있어도 예수가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나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오는 믿음, 과격한 믿음,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에게 나아가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도 그것을 다 헤치고 들어가는 믿음을 마가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둥동자의 치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죠.